우리나라가 저출산의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이에 우리 교단에서는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뜻을 모으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저는 15절과 16절에 집중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아이들을 사랑한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의 아이들은 어른들의 소유물로 취급받아 인격적인 대우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오는 아이들을 어른들은 거절했으나 예수님은 아이를 안고 축복 기도까지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의 순수한 믿음이 신앙의 모델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이가 없는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신앙을 전수할 세대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한 시대 세계 선교를 책임졌던 유럽 교회가 쇠락을 넘어서 거의 망한 이유는 다음 세대의 신앙이 전수되지 않아서입니다. 아이가 없는 국가와 사회는 불행합니다. 오늘날 미래 성장이 기대되는 걸로 보도되는 나라들은 모두 아이와 청년 인구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 알듯이 우리나라는 출산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예정된 재앙을 안고 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 총회의 다음 세대 목회 부흥운동본부에서 추진하는 교회 시설의 돌봄센터 입법 청원은 많은 의미를 갖고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시설의 돌봄센터 입법 청원이 중요한 이유 3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교회 유흥시설이 아이들 돌봄시설로 활용되는 것은 교회가 세상의 모든 가족의 필요에 관심이 있고 돕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모, 학교, 교회와 이웃이 모두 힘을 합쳐 교육하고 양육하고 아이를 키워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교회 시설이 돌봄센터로 입법화되면 교회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이웃으로서 아이를 양육하고 돌보는데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국에서는요, 이미 많은 교회들이 아이들 돌봄센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돌봄센터는 자격 있는 크리스찬 교사가 봉사들이 하고 아이들을 사랑과 헌신으로 돌봅니다. 이것은 가정과 아이를 돌봄뿐만 아니라 사회를 향한 봉사와 선교의 훌륭한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가정과 아이를 사랑으로 돌보는 교회와 교사를 싫어하겠습니까? 둘째는요, 교회가 돌봄센터로 활성화되면 훌륭한 선교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 교회의 위기는 교회 학교의 위기입니다. 젊은 부부들이 교회를 잘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그러나 교회가 돌봄센터로 역할을 잘 감당한다면 어린아이를 가진 젊은 부부들에게 교회의 문턱이 낮아질 것입니다. 젊은 부부 가정들이 교회와 가까워지고 다양한 접촉점이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효과적인 전도의 통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들에게 안수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언급한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아이가 소중한 이유는 아이들에게 신앙의 전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도 다음 세대로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역사적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학교와 돌봄 시설은 선교의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해왔습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는요, 교회를 통한 돌봄센터의 활성화는 젊은 결혼 부부와 장래 결혼하는 젊은이들에게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미디어와 SNS는 젊은이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해 너무 부정적인 현실만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이런 내용들을 많이 접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안에 출산에 대한 두려움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취업이 어렵고 사교육 비용이 많이 들고 경쟁이 심하다는 등 이유는 다양합니다. 모두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이러한 외부적 조건들이 출산율을 이렇게 역사상 초유의 현상으로 떨어뜨린다는 것은 아주 과장된 측면이 강합니다. 예를 들면은요, 우리나라보다 모든 면에서 열악하고 문제가 많은 나라도 높은 출산율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는 출산이 단지 외부의 환경적 요인에만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혼과 출산은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미디어에서 증폭된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이 자연스러운 욕구를 지금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에 대응하는 좋은 방법은 젊은이들과 젊은 부부가 주변에서 자녀를 양육하며 행복해하는 가정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돌봄센터 입법을 통한 활성화는 지금 어린이를 양육하는 젊은 부부를 돕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기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젊은이들과 젊은 부부가 갖는데 아주 도움을 줄 것이라 믿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교회들도요, 어린아이를 키우며 수고하는 젊은 부부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도록 다양한 사역을 전개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젊은 부부들이 행복하고 건강하다면 주변 청년들이 그리고 다음 세대가 결혼에 긍정적인 관심을 두고 사모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해로 교회는 청년들이 성경적인 결혼관과 결혼의 의미를 풍성하게 이해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미리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청년들이 성경적인 결혼관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미디어와 SNS에서 넘쳐나는 결혼과 출산의 부정적인 메시지에 모두 휩쓸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어느 교회에서 성경적 자녀 양육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비대면 세미나였음에도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의 참여자가 절반을 넘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선제적으로 청년들이 출산에 대해서 이해하고 성경적 관점을 확립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건강하고 성경적인 결혼과 출산은 교회의 미래이고 하나님 나라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모두 지금 총회 다음 세대 목회 부흥운동 본부와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의 가정사역을 위해서 지금 간절히 기도해야겠습니다. 아멘. 지금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안수한 것은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없는 교회는 미래가 없고
신앙을 전수할 세대가 없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로 지금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부강해진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으로 민족이 깨우침을 받고 교육하고 배워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교회는 현재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여 세계 선교의 이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총회 다음 세대 목회 부흥운동 본부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교회 시설의 돌봄센터 입법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끄는 분들에게 축복과 지혜를 주셔서 이 일이 잘 추진되어서 국가와 교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운동을 통해 교회가 더욱 저출산 문제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돌봄센터의 입법화를 통해 교회가 가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뿐만 아니라 가정을 향한 전도의 문이 열리고 교회의 가정사역에 열매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